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4항과 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다. 사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단독 결정, 왜 하나님의 단독 결정이냐면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하신 경륜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대부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의 방향은 과거에 있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고 미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질문할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 또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직도 이렇게 악이 만연하냐 하는 것들, 과거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논리 내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따지고 드는 것은 참 치졸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조차도 엄밀하게 따지면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져 물어본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의 그 내심 깊은 곳에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왜 하나님은 유토피아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불만입니다. 결국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그래서 결국 죄라고 할 수 있죠. 공정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당한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돼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이 물을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도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이라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면 과연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당한 대답일 것입니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은 이 세계 경영의 비밀들을 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은 말해주면 오히려 충격을 받고 말해주면 오히려 그의 그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나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숨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아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에 숨겨진 이유를 알기보다는 그렇게 숨기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헤아려서 오히려 감사하고 사는 것이 바른 태도다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흉물스러움, 악함, 그 사악한 태도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악함을 아시고도 모른 채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악함을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서 변호하는 것은 치사한 일이죠. 오히려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내 노력과 내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정정당당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다. 내가 헌신해서 그랬다. 충성해서 그랬다. 나는 곁길로 가지 않았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이런 이유를 대는 것보다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참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솔직하고 당당하다 하는 것이죠. 나는 기쁨 앞에서 떤다. 그대는 이론을 말하라. 나는 찬탄하겠다. 찬탄이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대는 변론하라. 나는 믿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경륜 앞에서 이론으로 논리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는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지게 되는 바른 신앙의 태도는 뭐죠? 바른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태도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반론과 논쟁과 어떤 대신에 믿음과 찬양과 감사를 택하는 것이 복된 신앙이다. 우리는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 깊은 경륜의 세계 속에 언저리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겨우 바닷가에 가서 발목까지 발목만 그 태평양 해변에다가 들여놓고 이 태평양은 어떠어떠하다 말하는 건 얼마나 참 초라한 일입니까? 저 깊은 태평양을 발목 들여다 놓고 아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순복하고 사는 게 복된 신앙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대는 측량하려고 하는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찾아내려고 하는가? 유익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인데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어 누린 대가라고 얘기했는데 쫓겨다니면서 뭘 알았냐면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따져 물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저절로 알게 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는 증명할 수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알리셨습니다. 알리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 그 길을 붙잡고 살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문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과 그 확고한 뜻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이끄시는 비밀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굳건한 신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